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마지막 절들을 연결해 주는 내용의 말씀으로서 3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을 보면은 무슨 말을 하면서 위의 것,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하는지를 읽어보면은요, 20절에 골로새서 2장에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연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바로 오늘 본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때도 보면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는 2장 22절의 말씀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언제 틀어지느냐? 사람들의 가르침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사고를 사용하는 철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하고의 대적의 시간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는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하되 이것이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럴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슷하면 가서 이름을 불러봐. 그 사람인 줄 알았어. 모양만 비슷해도 그냥 그 사람인 줄 안단 말이야. 이거는 아니죠. 분명히 비슷한 것은 가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왜 위의 것을 찾으라 할까? 그것은 거기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것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위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위에 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에 큰 경험이 나타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위의 것을 찾고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도 수없이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많은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해준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은 예수님이 위의 것을 찾았던 근본 이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장 7절의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표적이었습니다. 위의 것을, 우리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말씀을 알아도 하나하나 토시까지 씹어 먹어라, 이런 모든 말들은 충만히 채워지는 바로 하나님 것으로만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그 아들 혼인잔치가 예비된 천년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고 그 아들이 예수라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초자연적인 표적들,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 표적 뒤에 일어난 결과의 그런 떡이 많아지고 병이 낫고 이것을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자, 많은 사람들 우리는 결과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인지를 놓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만 보고 부흥됐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부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죄를 회복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런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보는 겁니다. 병이 나았다라는 결과만 보고 달려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못 되는 것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를 만나게 하고 그분을 찾게 하고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하였던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질병과 내 안에 근심 걱정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적을 봐야 되는데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찾아야 되는데 결과를 보고 몇 명이 먹어서 배불렀다라는 것, 나는 나섰다라는 것, 나는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만 보고 찾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대적으로 나는 어디 출신이냐 따라서 우리 생애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증거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의 결과는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땅에 태어난 사람과 위에 태어난 사람의 신분이 구별짓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뭘 찾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성도라는 뭐냐? 위에서 나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그 의미.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땅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위에서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살 때 바로 위에서 태어난 사람, 이 땅에 어떤 소명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 비록 우리가 각자 삶의 사회에서 직장을 잡고 각양 사업과 자영업을 통해서 일하지만은 한 가지 소명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부름을 받고 어느 분야에서 내가 일하느냐, 이 소명의식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만 드러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때에 무엇을 정복하게 되는가? 좀 더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음을 정복하는 길이 뭐였다고요? 눈을 들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바로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 자,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죽음을 지나 다시 부활될 것을 보여지는 큰 그림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표적이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도 반드시 부활될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사건 때문에 믿게 됐다라고 성경은 결말을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찾으라는 말은 구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성도에게 위에 있는 뭐를 찾으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 한번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무엇을 찾으라고 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찾고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위의 것에 무엇을 이 땅에 임하도록 끌어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구하는 것, 찾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아 사는 이 땅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왕국, 킹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아멘. 어떻게 임했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제일 먼저 회개를 하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장 가까이 내 속에 임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이 자꾸 멀어진 것 같으면 뭘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돼. 회개하면 천국이 자꾸 가까워져. 그럼 완전히 나와 하나 되게 할 때 회개 더 하면은 일치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천국을 가장 가까이 오게 한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천국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천국이었어? 천국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아시겠네. 그렇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천국이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3절에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저희의 것이라고 그랬어. 누구의 것?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부자는 천국이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왔다 그냥 간 거예요. 들어갈 곳이 없어. 그거 다 버리고 와라 그랬거든.
근데 돈도 물질도 천국 같은데 어떻게 버리고 와? 근데 돈하고 이런 물질이 천국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것이 돈이 있으면 좋죠. 모든 게 잘 된단 말이야. 돈이 못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부자는 그래요. 내가 다 돈 주고 할 수도 있는데 내 자식 공부 잘하고 하는 것은 못 알겠더라는 거예요. 대학도 돈이 있으니까 들어보낸대요. 무식해도. 돈 수 밀리언 주면 그냥 그 학교 들어오게 해. 그래서 학교의 규정은요, 그 법원에 있는 자녀들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몇 %, 전 세계의 거부들을, 돈 많은 재벌들을 받아주는, 자녀들을 받아주는 그 케이스, 그 다음에 보통 사람 받아주는 거, 이렇게 학교의 규칙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잘하기는 못 해주죠. 그러나 죽음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영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왔지만은 더 귀중한 것을 들었지만 그걸 못 내주고 결국은 자기 물질을 가지고 돌아갔던 그 심령의 부자의 청년의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랍니다. 우리는 핍박이 오면은 부인하고 되돌았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조금 의견이 좀 다르면은 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핍박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소리는 눈꼽만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대의 사람들입니다. 종이라는 개념, 자기가 종이면서도 종이 아닌 척 사는 것이 현대인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종이라는 개념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바른 것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핍박을 모두 등지고 가버리기 때문에 천국이 멀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들어갔어? 목사님, 나 한 번도 안 가봤어, 천국. 여러분, 천국 자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천국 들어갈 사람을 예수님이 설명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천국을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들어가려면은 간단해. 내 뜻이 아니라 천국은 누구 나라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요. 예수님의 나라요. 그럼 그 나라의 왕이 주인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맞춰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으니까 누가 볼 때 불법이야?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기술로 산 거예요. 다 흠모한 거예요. 큰 소리 치고 나서라면 낳고 애언도 하고 다 해준 엄청난 거야. 하늘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너는 너를 위해서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뜻이 달라. 내 뜻이야. 근데 7장 21절은 누구 뜻이야? 아버지의 뜻이요. 여러분이 뜻이 중요해요? 아버지 뜻이 중요해요? 우리는 답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이야. 할렐루야. 아버지 뜻대로 사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답니다. 이 말씀을 요한 1서에서
5장 5절로부터 6절에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임했다? 물과 피로 임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를 다 쏟아놨다고 그래요? 물과 피를 조금 흘렸다? 아니, 완전히 다 토탈.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을 뭘로 나타냈다?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임하신 것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땅에는, 하늘나라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할 때는 누가 필요해?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 여러분은 증인이 있어요? 항상 증인이 있어야 큰 소리 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손에 뭐가 있었어? 증거가 있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자신이 있었어.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끄떡 안 해? 증거가 있었어. 증거. 뭐를 보고 있어? 스데반은 예수가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위해서 서 계시는 것을 보고는 돌에 맞아 죽어도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고 증거가 있어요? 뭐예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지만은 증인이 또 한 명 필요해.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성령을 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증인이야. 예수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증인으로 내세운 사람이 누구야? 성령님이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태어나실 때의 증인이 누가 온 거야?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는다는 것은 뭐 받는 거예요? 증인 확보예요. 그러면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증인인데, 증인은 피고가 원고되는 거예요. 재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판은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피고 되면 안 돼. 뭐가 돼야 이겨? 원고가 돼야 이겨. 증인이 있으면 이겨. 예수의 물과 피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성령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우리 증인이 진리해야 돼. 진짜여야 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세 증거가 다 내 안에 하나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피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바로 성령은 진리다. 물과 피가 예수와 함께 증인으로서 증거함으로써 이것이 참된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증인이야. 하나님이 너 어떻게 왔느냐? 예수 믿고 왔습니다. 성령 받고 왔습니다. 다 하나님이 보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보낸 것 다 가지고 있으면 증인이야. 이 사람은 천국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증인들을 잘 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인들한테 잘해야 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계속 보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어 지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케빈 자다이가, 이 목사님이 참 이 설명을 참 잘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가 그러죠. 영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 들어보니까 영혼 몸, 이 혼이 영과 이 육을 항상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주는 게 혼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몸의 생각,
영의 생각을 동시에 해서 영의 이롭게 하늘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혼의 작용이다. 그래서 이 혼의 작용은 영에게 절대 순종하고 하나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몸과 혼이 바로 영에게 완전히 순종하도록 돕도록 우리의 몸을 지혜롭게 바로 보관, 주님 올 때까지 보관되어져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에 계속해서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 누가복음 18장 17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잘 보관해야 된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천국,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조심하게 다뤄야 되죠. 특히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예민해야 된다는 거야. 보관, 어린아이처럼 잘 더럽혀지지 않는가.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성전이 더러워지면 뭐가 없어져요?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전은 늘 정결해야 돼요. 뭐가 들어오면은 성전은 더러워지죠? 죄가. 죄는 뭐요? 불법이야. 죄가 들어오면은 성전은 더러워져. 그게 뭐가 죄요? 뭐가 불법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란 말이 무슨 뜻이야? 내 뜻에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는 예수는 유대인의 예수 같아서 내가 안 믿었다 이거야. 자기 나라에 있는 어떤 것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야. 다른 신을. 여러분, 유대인의 예수가 아니요, 이방인의 예수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들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소유하기 위해서 다 버렸냐 이 말입니다. 다 버렸느냐. 목사님, 내가 다 버려도 이것은 꼭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하나를.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다 버렸냐고 물어본 거예요. 버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거기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을 받을 때도 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 너희 노마를 치고 이스라엘 땅을 독립시키는 것이 내 뜻이었다면은 나를 쫓는 이 제자들이 싸웠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 마음에 임한 성전,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이 성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잠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벗어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주 우리가 가야 돼, 살아야 될 천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예수의 의를 구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임하도록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은혜와 진리를 우리는 늘 받아 누려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은혜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니까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소유해야 되죠?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선물, 은혜와 진리, 그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믿어서 이루어진다.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온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의롭게 하나님이 본다 이 말이에요. 누구 말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새로 태어났어요? 진짜 위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그런 증거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 따라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와라. 그게 뭐다? 의로움이다. 그게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 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라? 줄이고 목마르는 자세를 가져라. 항상 의에 대해서 헝그리하고 thirsty하고 항상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갈망하는, 이렇게 되는 자가 배부른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뭐냐?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는 다른 걸로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배부른 사람은 바로 굶주리라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왜? 의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라는 뜻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과간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왜? 누구 말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내 말을 잘 들었으니 너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말 잘 들으면 죄가 없어요? 하나님 말 잘 들으면. 그런데 사람 말 잘 들으면 죄가 거저 있으니 죄 중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 말 잘 들어야 될지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여호와가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는 것이 그게 바른 자세죠.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그 선물,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우리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도 힘들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유지하는 데에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유지하래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저스티스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 보고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오, 네가 내 말을 참 잘 들었구나. 그게 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의인들만 들어가. 근데 그 의인은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복음이 뭘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그걸 믿는 것이 의롭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한 것이 없어도 믿는 자에게 의로 여겼다는 얘기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뭐 한 거 없어. 우리 한 게 뭐 있어? 맨날 예수님 일만 거리쳤잖아.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뭐 하면은 사고 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을 굉장히 근심하게 했어요. 이게 우리가 한 게 없어. 진짜입니다. 우리는 한 거 없어도 의로워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태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진짜로? 권사님 행복해? 행복은 어떻게 가졌어요?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해? 지금 행복하다고? 왜 행복해? 뭐가 없으면 행복이요? 누가 나를 보고 저놈 죄인 아니다. 조금 죄인이네 그러면은 불안해, 숨어. 내 행복한 사람은 그냥 평강이야. 행복이 뭡니까? 죄인이랑 안 오고 조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네, 허물이 없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죄 없다 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내 자녀야. 행복하죠? 나는 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예수의 그 받아들임으로 예수가 흘린 그 피, 예수가 흘린 그 물, 성령이 임한 그것이 나를 죄와 허물에서 씻어줬기 때문에 이게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행복을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야. 다윗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서도 5절 이하에 보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 안 해도 된다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볼 때에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 불법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는 행복합니다. 누가 노래 불렀지 그거? 그 사람은 알았나 봐, 예수님을.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짜증나거나 힘든 일 있으면 기타 치면서 이 노래를 해야 돼.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나를 불법자라고 안 하고 죄가 없다고 하고 내 허물이 없다고 하면은 행복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이 예수 믿을 정도가 아니라 생명 바쳐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기의 십자가 지고 생명 바쳐 사랑한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도 생명 내놓고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구분하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났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첫째 뭐를 해야 된다?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의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의는 어떻게 행해져? 믿으면 의가 그냥 행해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의가 그냥 행해지는 거야.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야. 옆에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가슴이 뜨거워지죠. 너무 찡하죠. 갑자기 왜 이렇게 뜨거워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참 귀중합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어떻게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로마서 6장 18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늘 무엇을 힘쓰며 살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늘 매일 뭐를 힘쓰세요? 힘쓰고 애쓰세요? 잘해보려고? 뭘 잘해보려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 늘 들어가기에 힘써야 돼요? 뭘 우리는 늘 힘쓰고 살아야 돼.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어느 문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문. 그래서 세상에서 문이 가장 좁다라는 뜻은 뭐예요? 문이 몇 개만 있다? 하나만 있으니까 좁다 이 말이야. 미국에도 하나 놔두고 한국에도 하나 놔두고 저 브라질에도 하나 놔두고 이렇게 했으면 문이 벌써 많잖아요. 근데 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구원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좁은 문이요. 근데 사람들은 문을 자꾸 만들어. 사람들이 자기 문을 만들어놔. 그 길로 자꾸 들어가. 그러니까 자꾸 자기 전 세계 인구 사람들이 문 하나씩만 만들었으니까 문이 많아 적어. 그러니까 넓은 문이야. 전 세계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 문이 좁다, 넓다. 아주 좁아. 예수님이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천국 들어가려고 우리 왔잖아요. 그런데 다른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꾸 개구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길로 자꾸 들어가. 우리 예수 문만 들어가십시다. 문이 하나요. 들어가면 나가면 꼬르를 때 풍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으로 들어갔는데 꼬르를 풍성이 못 얻고 배고프고 그러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예수 만나면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알게 됩니다. 오 할렐루야.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에 대해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 한 사람 예수로만이 구원 얻게 한 거예요. 왜 한 남편 한 아내로 창조했다고 그래요? 거룩한 백성을 얻기 위해서. 피가 한 피야.
만약에 하나님이 아유 복잡한데 인구가 많으니까 문 좀 많이 만들어 놓을까 하면은 다 다른 피, 예수 말고도 다른 피 해놨으면은 더러워 안 더러워? 복잡해. 그러니까 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모두 한 피 받았으니까 우리는 전 세계 인구가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 다 한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한 피 받. 그래서 거룩히 한 피 받아. 근데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자녀에서 엄마를 통해서 계속 나면은 이 세상이 계속 싸우잖아. 그래서 저렇게 이스마일이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달라. 피가 다르면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한 피로 한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한 피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시죠? 한 피 받았어. 사랑하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 아래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늘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오늘도 찾고 계신가?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아버지를 봤던 거예요. 매일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지구를 쳐다보면서 찾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늘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야. 예배는 어떻게 승리한다? 참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참으로 드려.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심령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춰서 드리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눈에 띄기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에 띄기만 시작하면은 인생 쫙 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걸어가서도 하나님 저 보여요? 그게 물어봐야 돼. 여러분은 뭘 찾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을 위해서 따라간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나는 찾고 있는가? 여러분 뭘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도록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과연 나는 무엇에 열심히 있는가? 전부 부지런합니다.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열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뭘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소 이런 것들을 다 내어 쫓고 돈을 다 둘러엎으면서 내어 쫓았잖아요.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언제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가지고 계셨고 주님이 가시면서 그 귀중한 그 성전을 세워주고 가잖아요. 보이는 건물이 아닌 우리 안에 성전이 들어와야 될 그 예수의 성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인 그 성전을 지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사도들도요 어떤 열심으로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에 그리스도께 연결시켜주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하고 멀어지는 삶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열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는 열심이어야 되는데 보면은 그러지 못하는 열심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열심이요,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독한 겁니다.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 뭐 한다 하면은 자기도 막 해. 다른 사람이 떡 한다면 자기는 송편 빚어와. 자꾸 한단 말이야. 시기 질투란 말이야. 이 시기가 열심히 있는 건데 죽이는 겁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너 잘해? 나는 더 잘해. 꽃꽂이 그 정도 해놨어? 나는 학원 가서 배워올 거야. 시기 질투야. 내가 너보다 잘하겠다는. 이거는 주님하고 멀어지잖아요. 주님이 떠나는 거잖아요. 이런 열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속에 못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하든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을 하든 말씀이 생각나야 돼. 말씀이 생각 안 나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빛을 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빛의 말씀을 줘야 우리가 그걸 보고 밝히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 매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살아? 어떤 사람 만나니까 목사님 나 생각 없이 살아 요즘은 그러더라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도가 매일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 수 있는 성도는 뭘 생각할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일.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말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게 위를 쳐다보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람은 육신으로 와서 육신대로 살면 죽죠. 육신의 일, 사람의 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위의 걸 쳐다보면서 땅의 것을 생각 않고 살다가 두 갈래 길에서 결정해야 될 때가 있죠. 이게 하늘 것인가 땅의 것인가. 하늘 것으로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 여러분, 땅의 것 생각하고 하늘 것 생각하다가 하늘 걸로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뭐가 약하면은 땅의 것을 선택하고 뭐가 강하면은 하늘 것을 선택해? 믿음의 분량 따라. 믿음이 조금만 하면은 결국 땅의 걸 선택해버려요. 하늘 땅을 결정하는 귀중한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 것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여러분 하늘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로마서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우리가 늘 하늘의 것으로 유지하려면 예수님하고 늘 뭐가 해야 된다? 뜻이 같아야 돼. 뜻이. 여러분 뜻은 어떻게 같아지죠? 예수님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는요 마음이 같아야 예수와 같아지고요 사랑이 같아야 예수님과 뜻이 합해진다고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래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마음이 같아야 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뜻, 그 사랑이 같아야 돼. 나도 예수님하고 사랑이 같아야 돼. 사람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사람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것은 다르니까 뜻이 같아야 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이익 조건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저 사람 잘 사귀어놓으면 내가 어려울 때 써먹을 만 하겠구나. 절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일명 뭐라고 그래? 상인이라고 그래. 장사꾼이요. 상인들은 이익이 없으면 장사를 안 해.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저것은 저것만 없으면 좋을 텐데 어째 꼭 저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그렇게 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사랑할 때 코 흘리는 녀석, 맨날 주워 터지고 피 흘리는 녀석 별걸 다 있어도 그대로 시키고 그대로 사랑하죠. 장성하게 되면은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장성될 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십시다.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예수님하고 뜻이 같아지려면은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룬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걸 버립니다. 항상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지혜가 많으셔.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니까 정확해. 처음과 끝을 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높은 나무에 올라 있어 봐. 어떤 사람이 저기서 뛰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 다 보죠. 한눈에 봐. 저 녀석 하다 넘어지네. 계속 다 보는 거지. 위에 있으니까 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위에서 보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야. 처음과 끝을. 사람이 태어나서 흥하고 쇠하는 걸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죽음까지 영생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도 어디 흔들리지 않고 요동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과 끝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사가 이미 끝나 있는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요동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삶에 우리 속에 수없이 오는 문제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지나간다 이 말이야. 죽음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핍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똑같은 시간에 나는 불만, 불평, 원명하고 지나갈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찬양하면서 예수님하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는 마음으로 지나갈 거냐 이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똑같은 시간에 밤에 잠을 자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다녀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개꿈 꿔가지고 힘들어 피곤하고 어떤 걸 할 거냐 이거 똑같은 시간이요.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린아이 일을 버린대요. 장성해야 돼. 할렐루야. 뭐가 장성한 거요? 목사님 키 큰 거지. 근육 나오고. 그게 장성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 이게 장성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구나. 나 이렇게 천국 집 짓고 살아갈 거야.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집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누가복음 5장 8절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는데 뭐라고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었냐? 말어, 나도 다 알고 온 거야. 그러지 않고 주님 나를 떠나시. 그 설교 처음 들었는데 나를 떠나시. 우리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죄인인 걸 알아. 바울 사도가요, 천국 갈 때쯤 돼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죄인이야.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예수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믿을수록 성숙의 장성이 뭐냐?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4장 13절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그분의 일이 뭔가, 하나님 아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뭔가, 이것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는 그럽니다. 주인이 시키는 거 그것만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진정한 훈련된 일꾼들이 뭐냐? 아브라함의 종이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아비멜렉인가요? 그 종은 시키지 않아도 해. 종이 시키는 것만 하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매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가는 종이잖아요. 의의 종들이야. 순종의 종들이야. 시키지 않아도 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해야지. 시키지 않아도 말씀 읽어야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시킨다고 사랑해라니까 그때는 조금 살아. 허락 말 안 했잖아요, 주님이요. 여러분, 우리는 시킨 것만 하는 건 종이 아니야. 그건 종이에요. 주님 눈에 안 띄어요.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가? 야고보서 3장 2절에 완전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니 목사님, 세상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 무슨 말에 실수가 없으면 돼? 복음이 말한 말씀은 절대 변경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건 말 실수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으면 바꾸지 마세요. 주님 말씀을 내가 오늘 아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말에 실수가 없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절대 예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삶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요동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뭐가 요동한다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우리는 쫓아가다가 우리가 요동될 때 땅으로 떨어집니다. 땅이 걸 쳐다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은 여기서 근심하는 것이 요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되면은 염려가 되고 밤에 잠을 잘 잔다 못 잔다? 뒤척뒤척해. 그리고 전화와 목사님 저는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면 잠 자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파쇄를 하고 한다고 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없어야 돼. 근심을 없애주는 기도를 해야 돼. 근심은 어떻게 하면 없어지던가요? 여러분 근심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근심 어떻게 해결했어? 여러분 근심은 어떻게 없어져요? 근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맡겨버려야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맡기라 이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날.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생기는 거잖아. 맡기고 믿어야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맡기고 일어날 때 시원스럽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기도하고 엎드려서 맡겼으니까. 내 근심 있던 거, 염려하던 걸 맡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보낸, 하나님이 보낸 내가 있으니까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 맡기는 거요. 가지고 있으면 그 근심이 요동시켜 땅으로 떨어져. 결국은 내 생각으로 가. 아이고 누구한테 가서 부탁해야 되겠네. 그리 가버린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니까 나는 기뻐. 할렐루야. 이제 근심 맡기는 거 알죠? 왜 이 근심이 이렇게도 중요해? 요동시켜버려 우리 믿음을. 그래서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땅을 쳐다보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 근심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남을 근심케 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근심시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야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진짜 쌈박하다 요즘. 듣지 말아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요동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 예수가 이렇게 말했는데 잘 보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놨더라. 여러분 학자 말은 믿는데 예수 말은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을 가지고 학자들이 한 말로 바꿔버리는 거야. 세상에 이런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 하신 말씀을 더 좋은 깊이 예수의 심정을 끌어내는 말로 학자들이 말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않아. 학자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강대성에 전부 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고 누구가 이렇게 했고 누구가 이렇게 했고 예수는 없어. 예수 말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예수 말이 결국은 거짓말이 돼버리잖아. 아니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만났대.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예수 만났어요? 예?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그냥 걸어오시던가요? 예수님이 걸어와야지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은 3절에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요. 큰 소리 칩니다. 아이고 어서 죽어서 나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상 죽음이 딱 오면은 잠깐만!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는 거 무서운 안 한다. 무서워해.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심이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해결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6편이 그렇게도 귀중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케빈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런 설명이다. 내가 지옥에 갔어. 어떻게 살아난 줄 아냐? 지옥에서 내가 어떻게 올라온 줄 아냐? 시편 16편을 나는 계속해서 암기하고 있었다. 시편 16편의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했다. 나를 지옥에서 나오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걸 주님이 설명합니다.
그렇게도 그 말씀을 캄캄한 지옥 속에서 암기하고 부르짖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그 목사님에게 설명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먹는 양식이 뭘까요? 여러분 뭐 먹고 사세요? 가장 안전한 음식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 예수님을 찾는 것, 예수님께 오는 것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가야 된다? 예수께 가야 돼. 우리는 예수님께 왔으면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신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좋고 나쁜 문제, 힘든 문제 다 예수께 와야 돼요. 제발 다른 데 가서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내놔야 돼 앞에다. 주님 보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문제를 예수께 내놓으시고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염려를 맡기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처럼 하나님을 믿었으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근심, 마음의 근심을 다 옮겨주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 거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줘야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죄가 없다라고 하고 병을 먼저 고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야 의로워져요. 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로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땅의 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야?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기 때문에 몸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그런 자세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쳐다보고 사십시다. 여러분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고 땅의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계시록 14장 6절에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땅에 무엇의 영향을 받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의 나라의 영향을 받습니까? 땅의 여러 민족들의 족속들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땅에 있는 방언 여러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 영향을 받습니까? 온 세계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은 영향을 보고 따라갑니까? 그건 땅의 사람. 그러면 땅으로 갑니다. 땅은 있는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예수가 없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저 말석으로 가라 하면 그처럼 수치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 기뻐한다면 저는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저 영혼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고 편하게 한다면 저는 이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졌다고 그랬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 지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위에 계신 그분만 쳐다보고 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위에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
땅의 것을 버리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의 소문이 퍼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신 그 예수의 피, 그 예수의 위대하신 은혜. 그래서 우리는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땅의 지체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 많은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죽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으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예수 믿는 그 믿음,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여기서 떠나면은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리의 성령, 진리는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단으로 오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를 쳐다보시고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찾았으면 이제 땅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 위의 걸 쳐다보고 위의 것을 보며 생각하며 찾아가며 살아가도록 위에 계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저들의 소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빛으로 강렬하게 비춰주셔서 천군 천사 더 많이 풀어주셔서 진리를 따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을 나타내고 그의 강림하실 때까지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심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살리시려고 죄에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허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지 못했던 죄악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을 행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의 근심을 십자가에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까지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강렬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그때까지 저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영원토록 충만히 계실지어다. 아멘.